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모든 무질서가 질서정연하게 정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분을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일관되게 너희의 그 지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하시고 소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밀봉했던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9편은 모든 시가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언어다라고 칭송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갈로는 자연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7절에서 9절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방식, 곧 특별 계시입니다. 주보의 두 번째 갈로는 성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이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목동 생활과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에도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셉 역시 인생 초반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고난은 축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 앞바다로 달려갑니다. 연말이 되면 동해 앞바다로 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영동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습니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주민들과 함께 해돋이를 하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아무리 감탄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어와 소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뿌리에는 믿음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모두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6절은 다윗은 태양, 곧 해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천하 장사와 같아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참 시적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신랑과 같고 천하 장사가 같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태양이 아무리 찬란해도 다윗의 눈에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와 달과 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찬란한 해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와 달과 별을 찬양합니까? 여기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죄와 허물로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의이고 성경의 속성이고 성경의 기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벅찬 말씀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다윗은 6가지로
성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성경의 속성을 알려주고 성경이 갖는 기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성경은 모든 점에서 최상이다, 오류가 없다, 철저하고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과 믿음과 삶과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인간의 부패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마음을 해부하는 외과 수술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을 집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병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은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고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실, 모든 주장, 모든 교리, 모든 진술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으로 말하나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에 어리석은 자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정보가 너무나 넘쳐 흐르는 시대에 요청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원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리 원칙에 입다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북두칠성이 어딘가를 가르쳐 보라라고 한 다음에 눈을 뜨면 전부 다 제각각으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북두칠성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두칠성은 황해의 원리, 원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북두칠성과 같은 원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럽고 우울하고 혼란할 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질서가 잡히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공표하시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계명의 책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투명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투명하고 명료명확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더럽거나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패함이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결한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판결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늘 법정에서 내린 불변의 판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정의롭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인데 과연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본문 10절처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저도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을 보면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영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고백이 아니라 힘들게 쫓겨다니고 난 뒤에 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중반에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을 때 언제나 시편 18편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시편 18편은 복음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허물을 시인하고 자기 속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시편에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은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14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 속에 다윗의 믿음의 내용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반석이시여 자신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종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조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저 같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우리를 영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판결한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